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듣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늘 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은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귀가 따갑도록 듣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제 그렇게 다들 생각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야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렇게 머리로는 생각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생각은 있지만, 알고는 있지만, 그래,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지, 나그네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을 돌봐야지, 이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 다 그렇게 알고도 있고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실천하고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다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알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도 하는데 마음도 먹는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저는 생각을 할 때 왜 그렇게 교인들이 머리로서는, 생각으로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면서도 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 아하, 이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같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 때에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왜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걸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면 이웃 사랑을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웃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내가 아무래도 이웃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지. 혹시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한다 그러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이 되돌아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오늘의 내가 있을 수가 없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자연히 이어지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걸로 끝났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된다, 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거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를 보답할 줄 모른다, 얼마나 뻔뻔한 사람입니까?
세상에서도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든지 보답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타나야 된다, 보답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내가 가진 것, 나와 내가 가진 것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내 거는 내 거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물질을 내놓아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말로만 배고픈 사람에게 배불르라 배불르라, 그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사랑의 실천이고, 물질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시간이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깝지 않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아깝지 않게 내놓아야 돼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깝지 않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에 대해서 인색한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왜 시간 쓰는 것도 인색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왜 물질도 인색한가? 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게 아니다. 여러분, 이게 돈도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0,000원짜리 한 장 내놓기가 힘들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해야 아깝지 않게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말할 것도 없이 헌금이라는 것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이 없이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색하게 하게 됩니다. 내 거니까 간신히 계산적으로 떼서 얼마 내는 겁니다. 왜 그런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깝지, 헌금하기가. 세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세가 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나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라,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어린아이들 여기 빼놓고 대부분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50년, 100년 안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우물쭈물하고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의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사람들입니다. 심판대를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할 때 기준이 뭐냐? 얼마나 네가 이웃을 사랑했느냐?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걸 줬느냐? 나그네를 보살폈느냐? 돌아봤느냐? 이걸 기준으로 심판을 하겠다, 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피할 거로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서
주님 그렇습니다. 대답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웃사랑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을 돌보지 않을 수가 없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시험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 믿음을 스스로 시험해봐라. 때때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시험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만큼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여간에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면 나에게 나타나는 일이 있고, 우리 가정이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가정에 나타나는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면 우리 교회에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참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 가운데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렙다 과부가 자기 식구들과 자기가 한 끼 먹을 양식이 있었어요. 한 끼 먹을 양식. 그것을 배가 고파하는 엘리야의 양식으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렙다 과부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를 않고 사렙다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떠나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배고파하는 엘리야를 도왔을 때, 자기가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자기가 먹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에게 주었을 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성경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난 날들 우리 갈릴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 갈릴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우리가 섬기는 일을 열심히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먹을 거, 우리가 쓸 거 쓰지 않고 이웃사랑을 위해서,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대접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세례를 준 사람만 850명, 그 후에 세례를 받은 사람까지 하면 9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닭고기나 먹고 그냥 형편 따라서 교회 다니다가 무슨 예수 믿는 거 다 집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 14개의 개척교회를 하고, 몽골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 역사상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적이 아니고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이 창조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몽골 같은 나라 그 초막에 변해서 사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피조물들이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의 사막으로 달려가서 조그마한 나무를 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번 여러분 영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에 몽골에 갔을 때는 저런 사막이었습니다. 풀 한 포기가 없는 사막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서 나무를 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변한지 아십니까? 저렇게 푸르른 숲으로 변했습니다. 우리가 이름하여 이르기를 갈릴리 숲이다. 갈릴리 숲이다. 모래 땅 사막이 변해서 푸른 나무가 우거지는 초원이 됐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는가? 저렇게 열매가 맺히는 그런 푸르른 동산으로 변했습니다. 갈릴리 교회가 이룩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여름에는 좀 덥게, 겨울에는 좀 춥게, 목욕도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가 CO2 헌금을 해서 세계에 없는 어떤 교회에서 하지도 않는 이 CO2 헌금을 해서 했던 그 일이 저런 역사에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나에 있는 컴퓨터 학교를 제가 방문했습니다. 19년 만인데 19년 전에 우리가 다른 영등포로에 있는 교회들과 함께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이 컴퓨터 학교 세우는 일을 애썼습니다. 1600명의 이번에 가보니까 1600명의 가나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학교에서 컴퓨터를 배우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고 우리 가나의 사회가 변했습니다. 정대식 집사님, 그때 가나의 컴퓨터 학교 세우느라고 개 팔았죠. 개. 강아지 끌고 나와서 바자회 때 팔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이런 기적의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기적을 만든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띠를 띠고 한 번도 무슨 가수에 나가도 전도, 축호 전도 이런 거 안 해봤어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들만 500명, 어린이들까지 다 합하면 1000명의 교인들이 주일마다 몰려들었습니다. 이 교회에 기적을 보고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 40년도 안 된 교회지만은 이 갈릴리 교회 역사를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이 갈릴리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생겨진 기적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볼 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성령이라는 것은 따따따따 하고 손 내두르고 자빠지고 그게 성령이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역사 속에서 일으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 이 교회에 성령이 없다고 합니까?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그 무더운 여름에 닭튀김을 안 하고 이주노동자들 800명이나 몰려오는 이주노동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쓰지 못하고 다 우리 헌금 아낌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가 즐겁고 행복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갈릴리 교회에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땀을 흘리며 수고했지만. 셋째로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엎드려가지고 뭐 기도나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서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기 때문에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8장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모셔와서 억지로 모셔왔다 성경에 보니까 정성스럽게 대접했습니다. 물을 떠와서 발을 씻기고 맛있는 뭐 음식을 떡을 만들고 무슨 살찐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고 지나가던 나그네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듣도 보도 못하던 나그네를 대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냥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천사들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아니 100세가 가까운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사라가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으려고 했었던 그래도 못 얻었던 아들을 이 이웃을 사랑한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 지금 천사들이 소돔 고모라를 가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건데 이 비밀을 아브라함에게 천기를 누설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접을 받고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 비밀을 숨길 수가 있느냐?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어요. 야, 사실은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멸망하러 가는 길이다. 아브라함이 조카가 생명을 구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나그네를 돌볼 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우리의 인생의 삶이 편안합니다. 넉넉합니다. 풍요롭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성경에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 때, 다시 말하면 복받을 만한 짓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시는 것이다. 네 번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세의 큰 하나님의 영생의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 사람들, 나그네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 다른 교회 사람들에 비해서 교인 수 대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훨씬 많은 비율의 한국 교회 갈릴리 교회 교인들이 천국에 가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별로 신통치 않은 목사지만은 제가 늘 마음속에 자랑스럽게 확신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는 많은 목사들 중에 가장 많이 교인들을 천국에 보낸 사람이다. 목사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괴한한 자부심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의 근거에 서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웃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우리 교인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교인들이 이웃 사랑하는 일에 열심으로 했고 천국에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교인들. 심판대를 잘 통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웃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지난 날들 다 경험했던 이웃사랑을 통해서 경험했던 경험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과 이런 축복과 이런 모든 것들의 증인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실천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적과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방법입니다.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예요. 그래, 목사님 말씀대로 이웃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가?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가? 이 방법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도대체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가? 사랑의 대상인 이웃이 누구인가? 사실은 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발견하는 일이 참 쉽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이 누구인가? 이웃 사랑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웃이 누군가?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오늘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아니, 특별히 이스라엘에 가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이 얼른 생각이 나가지고 아마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다 우리가 돌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웃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모양의 이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시대가 가더라도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이 누구냐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우리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다르게 해야 된다. 시대가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변치 않지만 변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인 이웃이 누군가 그것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찾는 거. 그건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바로 찾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간혹 가다가 보면 이웃사랑을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이 이웃이 잘못된 이웃, 진짜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또 어떤 교인들도 보면 이웃 사랑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이웃이 진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헛수고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웃이 누구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지혜가 믿음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돼요. 두 번째 이웃사랑의 방법입니다. 흔히 방법이 무엇이냐? 무슨 문제냐? 그런 말을 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거를 주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다 보살피고 이거 다 이웃사랑 아니냐?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과 같은 이 복잡한 사회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냐라는 이 방법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되는 대로 무턱대로 하다가는 잘못된 헛수고일 수도 있고 낭비일 수도 있고 잘못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이 부모들이 자식을 사랑할 때 제대로 된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해야지 잘못된 방법으로 자녀를 사랑하면 이 자녀가 나중에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잘못된 사랑 때문에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사랑할 때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된다. 바르게 자녀들을 사랑해야 그 부모의 사랑이 그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다. 지금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거 다 따지고 보면 뭐가 문제인가? 부모들이 잘못된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결과.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소하고 사자가 연애를 했어요. 사랑하니까 뭘 좀 맛있는 거를 서로 주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소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뭡니까? 맛있는 풀입니다. 그래서 이 풀을 뜯어서 사랑하는 사자에게 열심히 갖다 주어서 먹였습니다. 사자가 좋아하는 것은 뭡니까? 맛있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소에게 먹였습니다.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만 먹은 사자는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고기 먹은 소는 광우병에 걸렸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빚어진 불행이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것도 무조건 우리가 돈 내서 뭐를 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턱대고 무슨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다음으로 이웃사랑에 있어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오늘과 같은 세상 속에서 여러분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물론 혼자서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하는 일은 효과도 없고 힘들기도 하고 헛수고일 때도 있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을 합해서 우리가 같이 해야만 제대로 된 이웃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혼자로서는 그것도 가상한 일이지만 그건 별로 효과가 없는 그런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응?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우리가 도와야 된다. 혼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나그네 쫓아가서 우리 집에 같이 가자 그러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가서 한 끼 양식을 준다고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고아들과 과부들을 도와야 된다. 베트남에 있는 전쟁 때문에 과부가 되고 전쟁 때문에 고아가 된 사람들 도와야 된다. 무슨 재주로 베트남에 가서 그 사람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몽골에 있는 산골에 있는 산동네에 사는 우리 가난한 몽골의 우리 어린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무슨 재주로 우리가 돈 얼마를 가지고 와서 혼자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혼자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다가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이 누구냐 그러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진정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을 대상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이처럼 사랑하는 방법도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란 이웃사랑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의 믿음도 합하고 우리의 기도도 합하고 우리의 물질도 합하고 우리의 시간도 합해서 그래서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란 이웃사랑의 실천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의를 가지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 좋지만 이 교회 가면 교회 다니면 복잡하기 그지없다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사람이 싫다 아무개. 여러분 교회 이거 목사도 싫다 위선적이고 어떻고 목사도 싫다. 교회 가면 이 사람 저 사람 붙어서 싸움하고 싸움하는 꼴보기 싫어서 교회 다니지 말아야 되겠다. 지나간 9년 동안 우리 교회 싸움박질해서 그거 보기 싫어서 떠난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싫다. 싸움하는 거 배기 싫다. 또 교회 가면 이 봉사해라 저 봉사해라. 더군다나 조그만 교회 가면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부엌에 가서 저지난주로 제가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점심 오시는 분들 땀을 뻘뻘 흘리고, 저거면 노동이지. 교회에 무슨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저걸 땀을 뻘뻘 흘리고 노동이지. 제가 어떤 권사님 말씀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봉사하고 났더니 골병 들었다. 힘듭니다. 목사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 짐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요즘 인터넷도 있고 그러니까 유튜브로 예배드리고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왜 소중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지켜야 되는가? 그것은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나태해지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로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시간도 합하고 우리 믿음도 합하고 우리의 사랑도 합하고 우리 물질도 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소중한 것입니다. 이웃사랑을 안 하려고 그러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웃사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같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열심히 목사님들이 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목사님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가 문제입니다. 내가 그 교회 목사라고 그 교회 교인이라고 그러면 목사님, 그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그네들이 예수님의 모습이라면서요. 나그네들을 돌봐야 될 텐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나그네들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목사님들이 뭐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교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짐작하기에 그거 대답할 수 있는 목사님은 없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거 대답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많은 교회가 대답 불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와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의 방법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장이 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인이 목사님, 예수님께서 배고파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에서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느냐? 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가슴이 뜨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먹는 거를 같이 예수님과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가 대답이 있습니다. 사랑의 도시라 그래라.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돌봐야 될 텐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갈릴리 교회의 대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주 노동자들을 정성껏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나그네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돌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전쟁으로 말미암아 미망인이 되고 고아가 된 그들을 돕는 일을 하십시오. 카우뱅크 암송 보내기 운동에 참여하십시오. 그것이 과부와 고아를 돕는 일입니다. 갈릴리 교회에 대답이 있습니다. 병든 주님을 돌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영양실조로 병들어 있는 북한에 있는 어린이를 도우십시오. 갈릴리 교회에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의 방법을 가진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생각이 있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되는 대로 엄벙덤벙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갈릴리 교회 다니면 안 됩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특별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원하는 사람 다니는 교회가 갈릴리 교회입니다. 저는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 갈릴리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리석은 결정이다. 갈릴리 교회를 떠난 건 이 사람 최대의 실수다.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갈릴리 교회를 떠났다.
제가 아는 대로 갈릴리 교회 같은 교회를 만나기가 어려울 겁니다. 갈릴리 교회보다 목사보다도 더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신방도 열심히 다니는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사정을 잘 알아주는 목사님도 계실 수가 있고 안수도 해주는 목사님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실천하는 교회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저는 자신 있게 조금은 교만한 말로 갈 테면 가라 교회. 자신 있어서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갈릴리 교회만한 교회를 찾을 수가 없을 거다. 그런 자신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교만한 마음 가진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조금 인간적으로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힘든 일이 우리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실천하는 삶이 있는 교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대를 칭찬으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보장이 있고 성경 말씀대로 갈릴리 교회입니다.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셨던 분들 돌아오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그래서 소중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다른 방향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굳게 서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구원의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행복이 여러분들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갈릴리 교회의 교인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만나기 힘듭니다. 설교 잘하는 교회가 있을 수 있고 이런저런 교회가 있을 수 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교회, 갈릴리 교회입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잘 가꾸어서 쓸데없는 무슨 일로 떠나지 말고, 그런 어리석은 결정하지 말고, 어리석은 일 하지 말고 이 갈릴리 교회를 잘 섬겨서 여러분, 우리 앞서간 많은 교인들 하나님 나라에 가셨을 겁니다. 어디서 왔냐? 갈릴리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너희 교회 가서 닭고기 얻어먹었다. 응? 너희 교회 가서 내가 대접을 받았다. 너희 교회에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는 그 음식으로 내가 배고픔을 면했다. 주님 우리들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축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